여러분, 등산 좋아하세요? 등산 좋아하는 한 분이 계신데요. 저는 등산을 크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13년 전에 그 제주도에 보이는 큰 산 있죠? 한라산을 오른 적이 있어요. 한라산 올라보신 적 있으세요? 한라산을 이렇게 등정하려면요, 하루 온종일 스케줄을 잡아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산을 오르는 거죠. 그래야지 해가 저물기 전에 한라산에서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반나절 동안 올라가고 반나절은 내려오는 일정으로 이제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새벽에 깨어서 열심히 그 산을 올랐습니다. 중간에 컵라면도 맛있게 먹었고요. 땀도 막 무척이나 많이 흘리고 힘들지만 묵묵히 정상을 향해 올라갔어요. 드디어 정상을 이렇게 바라보며 도착했을 때 한라산 정상에서 보는 경치가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한라산 정상에서 이렇게 좋은 날씨에 경치를 볼 수 있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인데 당신 운이 좋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좋은 날씨에 그 한라산 정상에서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고요. 큰 선물같이 느껴졌습니다. 거기서 인증샷 한 장 찍고요. 그 다음에 든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빨리 내려가자. 그 정상에 올랐던 기쁨과 영광은 굉장히 잠시뿐이었고요. 함께 정상에 올랐던 우리 친구들은요, 빨리 내려가자. 내려가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더 이상 정상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고요. 이제 내려갈 생각만 남았어요.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인생의 산을 오르다가 어느 순간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져서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내려놓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성실히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내 인생의 산을 올랐는데 어느 순간 삶의 무게에 짓눌려 더는 못하겠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죠. 삶의 무게가 커질수록 우리는 점점 지쳐버리고 내려놓고 싶은 욕구가 계속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직장 안에서의 생활, 또한 인간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내 마음과 몸을 짓누르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몰아넣을 때가 있죠. 특히 20, 30대 청년들에게 삶의 무게는 더 무겁게 느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취업에 대한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조금만 더 버텨 라는 말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삶을 무겁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더 버텨야 하는 걸까? 더 버텨야 된다는 이 중압감 때문에 더 힘들 때가 있죠. 이러한 삶의 무게는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고요. 마치 모래 속에 빠져 들어가는 발처럼 한 발짝도 나아가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갔지만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짐이 무겁게 느껴져서 벗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신 적 있으실까요? 삶의 무게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조차 멀게 느껴지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해버리기도 하죠.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해 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삶의 무게로 지쳐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마무리했죠. 그렇게 마침표를 찍었어요. 사울과의 반복되는 관계의 문제 속에서도 다윗은 오래 참음으로 다시 한번 사울을 어떻게 해요? 용서했어요. 궁금해지지 않아요? 다윗은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 사울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윗은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사무엘상 27장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다윗의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삶은 무거웠어요. 무거운 삶에 짓눌려 있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네요.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첫 문장부터 의미심장하죠. 다윗은 지금 혼자 있어요. 다윗은 혼자 있지 않아요. 원래 다윗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첫 문장이 다윗은 혼자서 생각하였다. 삶의 무게에 짓눌린 외로운 심정이 느껴지는 첫 번째 문장인데요, 다윗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으세요? 사울과의 갈등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다윗의 내면에는 사울에 대한 뭐가 남아있어요? 맞아요.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요. 여전히 다윗의 내면은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사울이 지금껏 자신에게 했던 일들이 끊임없이 떠올라 여전히 그의 마음은 두렵고 불안했어요. 사울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그 삶의 무게와 고통의 여운이 다윗 자신의 삶을 억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다윗의 삶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했던 길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떠나겠대요.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망명하겠다고 그렇게 혼자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결정에 의문이 들어요. 왜 다윗은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하려 했을까요? 의문이지 않아요? 여러분, 블레셋을 떠올려 보세요. 블레셋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며 대적했던 원수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한다는 것이 참 의아해요.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잡혀 죽고 말 거야.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블레셋에 망명하는 길이야. 그러면 사울 왕이 나를 죽이는 일을 포기하고 말겠지? 다윗은 블레셋에 망명해야만 사울의 손으로부터 벗어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나는 자유하게 될 거야 생각했어요. 죽음의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택했던 곳이 블레셋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으로 망명한다는 건 그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다윗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포기한 일이었던 거예요. 블레셋은요, 하나님의 소명으로부터 가장 멀리 도망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마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디로 가야 해요? 그쵸? 이스라엘의 대적 니느웨로 가야 했지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외면하고 니느웨로부터 가장 먼 그곳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곳으로부터 요나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블레셋으로 가는데요. 전 이 장면에서 다윗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너무 힘들면 도망가고 싶잖아요. 벗어나고 싶잖아요. 포기해버리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다윗은 이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 단지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싶어요. 아니, 지금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다윗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만한, 그것을 지속해 나갈 만한 힘이 없어요.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헛된 꿈을 꾸었어. 내가 무슨 왕이란 말인가? 블레셋으로 도망가자. 그렇다면 사울도 더 이상 나를 쫓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버린 거죠. 내가 무슨 왕이란 말인가?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란 말인가? 내가 무슨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겠냔 말이야. 그렇게 생각해버렸던 거죠. 사실요, 사울이 다윗을요 앞으로 위협할지, 이제는 관계가 해결되고 다윗을 죽이려는 그 시도를 멈출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막으셔서 다윗이 더 이상 사울에게 쫓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단 한 가지에 꽂혀 있어요. 불안한 미래. 사울이 자신을 쫓고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에 남아있던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어요. 여러분, 닥치지 않는 미래를 생각하며 모든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만큼 소모적인 일은 없어요. 여러분, 단지 여러분이 가장 쉴 수 있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쉰다고 여러분이 쉬는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쉬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이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있는 그곳에 에너지를 빼앗기고 그것에 갉아먹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쳐버리고 말 겁니다. 더 이상 소모가 되어서 쉬었지만 길을 나설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다윗에게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이 현실이 되어서 다윗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트라우마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쳐서 망명해서 조용히 지낸다면 사울에 대한 트라우마도 괜찮아지겠지 싶었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러한 본능적 확신이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린 여기서 질문해 봐야 해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해요. 저는요, 다윗 행동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다윗이었다면 사실 이러한 불안한 미래
몸서리를 칠 때 어떻게 했었겠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했었어요. 다윗은 두려운 미래를 만났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났을 때 다윗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미래를 꿈꾸지 않고 자신의 현실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죠. 하나님, 저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했었을 것 같고요. 저는 또 한 가지 생각했어요. 진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면 다윗은 이 질문하기도 전에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저는 지쳐 있어요. 무기력해져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 삶을 일으켜 주세요. 주님 아니면 저는 지금 일어설 수 없는 상태인 것 아시죠? 그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진실하게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하나님께 내뱉으며 하나님 앞에 걸어갔을 거예요. 나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굳은 살같이 배겨버린 그 트라우마에 따른 본능과 감각에 따라서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윗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언약이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지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갈 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은 점점 다윗의 삶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거예요. 광야에서 도망치던 지긋지긋한 삶을 끝내버리고 이제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슬럼프에 빠지고 말았던 거죠. 슬럼프. 여러분도 아마 부푼 꿈을 안고 시작했던 삶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몇 번이고 경험하다 보면 마치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 인생이 슉 하고 쪼그라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슬럼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깊은 모래에 빠지듯 그렇게 발이 빠져들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잠식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 목회자로 사역했던 3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저에게 있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잊게 할 만한 하나님의 손길과 위로가 있었거든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 때문에 제가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가 감당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 안에 회심을 주셨고요, 회개를 주셨어요, 회복을 주셨고요, 변화를 주셨어요, 공동체에 부흥을 주셨어요. 그렇게 너무나도 잘 버티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마음의 상처도 군데 생겼지만 상처가 은혜보다 크지 않았어요. 은혜가 더 컸어요. 그렇게 첫 번째 사역, 3년 동안에 했던 첫 번째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음 교회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했죠. 더 어렵고
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사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은 이런 건가 보다. 교회 안에 생긴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가는 것이 어쩌면 나의 목회 인생에 주신 숙제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하나님 왜 이런 곳에 나를 보내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열심히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관계의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 애썼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갔죠. 그렇게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청년들과 대화하며 유용하게 사용되던 제 목소리가 어느 날 나오질 않는 거예요. 말을 하면 할수록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회복되겠지 하면서 계속 사역을 진행했고요. 청년들을 만나는 것을 강행했어요. 근데요, 몸에 문제가 생기니까 마음에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느 순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겠다는 두려움이 제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의 사역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을 회복하기 위해, 아니 마음도 회복하기 위해 몇 달간, 짧은 몇 달을 쉬며 몸과 마음을 회복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조금 회복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태까지 경험했던 교회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교회를 가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인 것 같아요. 오래 참음, 버티는 거. 제가 그거 하나만큼 그래도 잘 하거든요. 근데 제가 깨닫게 됐잖아요. 난 잘 못 참는 사람이구나. 내가 참을만 하니까 참은 거구나. 내 안에 오래 참음과 견디는 힘이 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위축되고 내가 작다고 느껴질 만큼 삶의 무게에 완전히 짓눌려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완전히 지쳐버렸구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부푼 꿈을 안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바람이 슉 하고 빠지듯 쪼그라들어 버려서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싶더라고요. 무기력해지고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동굴같이 느껴져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막막했어요. 순간 지옥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만 제 삶에 깊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푼 꿈을 안고 달려가다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 쪼그라들었던, 그렇게 지쳐버렸던 인생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어쩌면 내가 지쳐있는 것조차 모르는 채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계신 건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이 지쳐있을 때에 여러분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본능적으로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삶에 짓눌린 순간 그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지친 내면의 고통과 불안은 자연스럽게 쉬운 길, 자연스럽게 내가 살 수 있는 길, 그 블레셋으로 향하겠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블레셋으로 도망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게 그의 삶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삶의 무게에 의해 충동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로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 삶에 엄청난 큰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그때 진짜 문제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그 시도가 어쩌면 우리의 삶의 문제의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무게로 지쳐가는 현실 속에서 중심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겠죠. 그렇게 슬럼프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제 삶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쳐버렸습니다. 무기력해져 버렸습니다. 제 삶을 일으켜 주세요. 주님 아니면 일어설 수가 없는 상태인 것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이 슬럼프에 빠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탈선하게 될지도 몰라요. 탈선해버린 우리의 삶은요, 마치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 꼬꾸라지고 말죠. 큰 사고가 나고 말죠. 여러분, 우리 안에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눈치채야 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 슬럼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각적으로 눈치를 채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몸만 블레셋에 망명한 것이 아니었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 공동체의 남자만 600명이었대요. 여러분, 남자만 600명이었다면 남자들이 가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을 다 포함한다면 약 2,000명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 공동체가 블레셋 망명에 나섰을 때 공동체의 숫자는 2,000명이었던 거예요. 다윗 공동체는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향합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하였다.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서 하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이 계신 도성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 당장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래서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다윗은요, 블레셋 왕에게 다윗 공동체가 머물 만한 안전한 거처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아기스 왕은요, 블레셋의 도시 시글락을 다윗 공동체에게 내어주고 책임져 달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뢰를 얻어 아마 거기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안정적인 삶을 누리면 되겠다 싶었을 거예요. 맞아요. 다윗이 기대한 것처럼 다윗과 다윗 공동체에게 어쩌면 그 시글락에서의 삶은 굉장히 안정적이었을 거예요. 왜요? 사울의 추격이 없죠. 일단 이제는 안정적으로 생활할 거처가 있으니까요.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굴이 아니라 캐슬, 성이 있으니까요. 자신을 지켜줄 만한 거처가 생긴 거니까요. 아마 매우 현실적으로 좋은 선택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선택에는 숨겨진 위협이 있었죠. 숨겨진 위험이 있었어요. 블레셋에서, 그 시글락에서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다윗이 기대했던 것처럼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이 그에게, 그의 공동체에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과연 거기서 정말 다윗과 다윗 공동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안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찰나에 성경은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래요? 8절부터 11절까지 다윗과 다윗 공동체가 시글락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소상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 기간에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습격하곤 하였다.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르 광야와 이집트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다윗은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낙귀와 낙타와 옷을 약탈하였다. 약탈 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면 아기스는 이르되 그대들이 오늘은 어디를 습격하였소? 하고 묻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또는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는 듯이 하는 식으로 대답하곤 하였다.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다윗은 처세술이 발달했어요. 살아남는 법을 알게 됐어요.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다윗은요, 블레셋 왕의 신임을 얻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의심받지 않고 시글락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다윗은요, 시글락에 머문 동안에 많은 전쟁을 했대요. 그술, 기르스, 아말렉을 습격해서 그들을 죽이고 약탈해서 돌아옵니다. 사실 그술, 기르스, 아말렉 이 세 민족은 이스라엘의 그 전통적인 원수들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을 때 번번이 막아섰던 족속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글락에 거주해 있으면서 그들을 하나하나 심판했던 거예요. 또한 다윗은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막 공격을 했던 민족들이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사실 그 이스라엘의 그 접경지대에 있는 유다가 많은 공격을 받았었는데 유다 지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민족들을 하나하나 심판하고 아마 유다 지파에게 지지를 받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블레셋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 있지만 여전히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이 소명을 놓고 있어요? 놓지 않고 있어요? 놓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전쟁을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소명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찝찝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몸은 블레셋에 있는데 소명을 감당하는 굉장히 찝찝한 삶과 신앙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찝찝한 거죠. 다윗은 전쟁에서 취한 약탈물들을요 아기스 왕에게 바쳐야 했어요. 조공을 하는 거죠. 시글락에 머물며 의심받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전쟁을 치르고
아기스 왕 앞에 서서 조공을 할 때면 아기스 왕이 꼭 물었던 거예요. 그대는 이번에 어디를 쳐서 이 약탈물들을 가져왔어? 물어보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다윗은 아기스 왕을 속였대요. 거짓말을 했대요. 저 유다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그렇게 둘러댔다는 거죠. 말씀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여라무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이런 식으로 대답하곤 했다. 블레셋의 적들을 쳤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기스 왕은 속았대요. 블레셋을 위해서 다윗이 싸워주고 있으니 너무 고맙구나 생각했대요. 다윗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에게 거처를 준 블레셋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이 살기 위해 아기스 왕을 끊임없이 속이는 일을 선택합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전쟁을 벌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오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래요? 자신의 정체가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그들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면 그들이 어떤 민족인지 아기스 왕이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 공동체는 모조리 몰살시켜버린 거죠. 사람들은. 다윗은 지금 굉장히 찝찝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 조금도 포기할 수 없고, 하지만 시글락도 포기할 수 없는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위태하고 찝찝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 피난처 삼았던 그 블레셋 시글락에서 찝찝한 소명을 감당하며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소명은 그에게 남아 있었지만 그의 삶의 방식을 보세요. 그가 행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굉장히 찝찝해요. 읽는 그리스도인 독자로 하여금 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했던 이 자기중심적인 방식,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사랑도 없고요, 정의도 없어요. 그죠? 속고 속이는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니까요.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피난처를 선택했지만 블레셋에서 느끼는 그 묘한 찝찝함, 세상과 타협하며 속이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의 현실은요, 그 다윗의 내면에 어땠겠어요? 내적 갈등이 있었겠죠. 과연 이게 맞을까 하는 그 생각, 자괴감이 아마도 그를 괴롭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 도저히 지쳐서 버틸 수 없을 때 사람은 피난처를 선택해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삶의 무게로 지쳐갈 때 주로 어떤 피난처를 선택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너무나도 지쳐버릴 때 주로 어떤 피난처를 향해 가시나요? 우리가 피난처를 선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당장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이유 단 하나죠. 일단 안전한 곳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내가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삶의 현실과 무게를 피하고 싶어 도망쳤던 그 피난처에서조차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굉장히 찝찝해요. 내적 갈등은 계속돼요.
여러분, 다윗이 선택했던 피난처 블레셋을 보세요. 그는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자 했지만 어때요? 블레셋에서조차 편했나요? 아니에요. 자신이 원래 살아가던 삶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아기스 왕과의 불편한 동행이 시작된 거죠. 처음엔 다윗의 선택이 현실적이고 안전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은 아기스 왕을 속이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야 했어요. 다윗은 자신이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버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끝까지 유지했던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의 방식을 잃어버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남은 건 살아남기 위한 처세술만 남았죠.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단편적인 목적은 얻을 수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의 삶의 전부이신 누굴 잃었어요? 하나님을 잃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자신이 선택한 그 피난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피난처가 그를 살아남게 해줘야 되는데 피난처에서조차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로운 방식을 벗어나 거짓된 행동을 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의 삶에 달라진 게 뭐지? 사울 왕의 자리에 아기스 왕이 있잖아요. 사울 왕만 사라졌을 뿐이지 그 자리에는 아기스 왕이 생겼고, 오히려 다윗의 삶과 신앙은 사울 왕이 자신을 쫓을 때보다 더 망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가장 큰 아름다움이 뭐였어요? 다윗의 가장 큰 디그니티, 고결성은 뭐였어요? 다윗의 그 아름다움은 어디 있었나요? 그의 삶의 안정적임에 있었나요? 그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탄하게 살아갔던 그 삶에 있었나요? 아니었잖아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아름다움, 그 고결한 삶,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드러났던 그의 삶의 정체성과 사랑과 정의였죠. 그게 다윗의 디그니티 아니었나요? 근데 지금 다윗의 삶을 보세요. 다윗 안에 있었던 그 디그니티, 그의 고결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모든 게 퇴색되고 있어요.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그는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질문을 바꾸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피난처로 삼았던 것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현실의 삶의 무게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당장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다른 피난처를 선택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찾고 인간관계를 찾고 돈이 피난처가 되어줄 것만 같고 취미생활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 같고 안전한 환경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그걸 선택해버리죠. 그곳에서 우리는 피난처를 삼고자 하는데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곳에서 조금의 안도감을 느끼고 말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거는 진정한 피난처가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 신앙의 방식을 포기해버리고 그것과는 부딪히는 그 피난처를 선택했다면 우리는 찝찝함을 경험하고 말 겁니다. 거기가 뭔가 나에게 안식을 주는 것 같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고 잠시 쉬는 것 같지만 그 깊은 곳에는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찝찝함, 그 불편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완전히 타협하며 살아가면서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낫다 여기든지,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양다리를 딱 걸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찝찝함 속에서도 그래도 이게 낫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는 먼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랑도 없고 정의도 없고 하나만 남아요. 처세술만 남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처세술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만 후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소망 없는 피난처를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할 거예요. 내가 피난처라고 생각한 그곳에 나는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마련해 주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디그니티, 고결성을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타협하며 나에게 부여주신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나? 그렇다면 그곳은 피난처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 거긴 피난처가 아니죠. 피난처가 우리 살아남게 해야죠.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를 바꿔가고 있다면 거긴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죠. 맞아요. 우리가 지쳐 도망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당장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일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일시적인 안식을 제공해 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안식,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잠시 마음을 달랠 수는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 피난처는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공허와 무력감으로 몰아넣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본적인 피난처를 찾아가야 돼요. 그게 지혜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떠나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편의 저자는 피난처를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 시편에 있는 다양한 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한지 아세요? 피난처이시다. 정말 많은 부분에 하나님을 피난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요. 시편 46편 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어려운 인생의 고비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다. 어려운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이유는요, 세상이 주지 못한 안전한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샬롬, 평안을 주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피난처는요,
외적인 문제를 잠시 피하게 할진 모르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공허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또 우리의 존재 깊숙이 자리 잡은 트라우마, 두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건 단지 위험을 피하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지쳐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직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안에 숨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소망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역에서 완전히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회를 그만해야겠다고까지 결심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가만히 두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 안에서 많이 울게 하셨어요. 그동안 억눌려왔고 참아왔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고백하지 못했던 제 실존을 쏟아내게 하셨습니다. 검은 안개와 같았던 제 삶의 정서와 감정들이 거치니까요, 그 너머에 계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께 배우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라는 사실이에요. 그것 하나 제 안에 남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도, 저도, 여러분들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소망을 가르쳐 줄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소망, 그 피난처 되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고생이 많으셨어요. 삶의 무게가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보다 무거운 짐을 진 분이 어디 있겠나요? 온 세상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것만큼 부담되고 무거운 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가장 무거운 죄악의 짐을 지신 예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지쳐있는 이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삶의 무게는 사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해야 해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죄라는 삶의 무게로부터 시작된 이 무거운 짐은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이 죄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시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짐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거기에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여러분, 그 짐을 예수님께 내어놓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오늘 설교를 작성한 후에 한 가지 찬송가가 떠올랐어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모두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피난처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그 품에 안겨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힘들 때마다 주님의 피난처에 숨읍시다. 피합시다. 기도합시다. 웁시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맡겨주신 삶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힘을 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